다드림 싱거들 올라오셔요.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름 더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싱거들 전부 올라오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우리 더불어 찬양대 축복합니다. 건강하시죠? 여름 더위 한창인데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1차 성지 순례단 그 보고 및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중국 선교팀, 우리 중국 선교팀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그제지요, 돌아왔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중국 팀 보고하고요. 또 한 주 건너서 그 다음에는 또 일본 팀 보고합니다. 내일부터 고등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내일부터 있는 고등부 수련회 토요일에 끝나는데, 고등부 수련회를까지 해서 교회 학교는 여름 행사 다 끝나고요. 그리고 해외 및 국내 사역은 지금 일본 선교팀이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8월 중순 15일 날 그때에 제주도에 가서 청년들 한 70명이 가서 제주도 전체 우리 성결교회 같이 모이는 여름 성경학교 섬기고 또 노인 사역하고 이제 그러면서 여름 사역들은 다 마쳐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잠깐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1차 성지순례단 보고 및 헌신 예배 드리는데, 이번 성지순례 잘 도와주신 요셉의 꿈 여행사 우리 홍충현 대표하고 또 부인이신 정세진 실장님, 특히 정세진 실장님은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계속 같이 인솔하시면서 애쓰셨는데, 두 분 어디 앉아 계십니까? 두 분, 저쪽에. 왜 그쪽에 뒤에 앉아 계시? 앞으로 오지.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 내일 고등부 수련회까지 해서 끝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본 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중순에 제주도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사역 마무리하면서 보고 및 헌신 예배 시간 갖는 각 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일본 팀은요, 후지 예수사랑교회, 제가 엊그제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목사님이신 장우영 목사님이 교회 학교 우리 교회 팀이 가서 하는 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교회 학교에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나왔다고, 근데 새로 나온 아이가 2명 보인다고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그래 특별히 후지 예수사랑교회 오늘까지 사역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미야 교회로 넘어가서 거기에서는 전도 집회를 해요. 코리안 페스티벌 해서 주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 집회합니다. 일본도 굉장히 날씨가 덥다고 하는데 주님 건강을 붙드시고 또 영적 활력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면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고등부 수련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목금토 3일 동안 있는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우리 신목사님 또 부장 장로님과 모든 교사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여하는 학생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본에 가 있는 팀들을 축복하시며 후지 예수사랑교회 오늘 저녁까지 집회합니다. 축복하시고, 또 내일부터 있을 오미야 교회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로고스 라이프 교회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1차 성지순례팀 우리 사역 보고 및 헌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 여행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다드림 찬양단을 축복하시며 또 우리 최기용 목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드보라 찬양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휘하시는 우리 신집사님의 모든 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저희를 여기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 각별히 축복하시며 하나하나 끝까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보라 찬양대 우리 지휘하시는 신집사님 비롯해서 또 성가대 총무님 모든 대원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드림 찬양단 인도하시는 최기용 목사님 축복하시고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 반주하시는 분들, 엔지니어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헌신하는 1차 성지순례팀 보고 및 헌신 예배 드리오니 우리 목회인솔하신 염태훈 목사님, 전체 팀장이신 이서구 장로님, 다녀오신 모든 분들 받은 은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성령께서 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영광의 주님께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또한 선교를 나가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걸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의 고백하게 하소서. 나를 향한 주의 그늘 아래 가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드린 찬양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보내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누워서 그런 은혜가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선교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 삼도 원색에서 내 비전을 온전히 이렇게 정말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건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시는 그 귀한 복을 다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하루를 살고 이 시간에 주님께 찬양 드리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감동과 기쁨, 깨달음과 응답의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3년에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을 축복하시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석 같은 한 달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촌 각 곳에 흩어져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마다 이미 좋은 곳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주님께 먼저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성지 순례팀 1기의 헌신 예배로 모아하는 성도들과 은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셨던 그곳으로, 또한 스스로를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만나 보기를 사모하여서 우리들 다녀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 마음에 되새기며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정한 순례의 길은 지금부터 우리 일생에 가야 할 남은 인생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평생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과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행 동안에 우리를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삶 훈련원의 한 과정으로 앞으로도 이루어질 성지 순례길에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 8절로 또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게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 얻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드보라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큰 은혜, 큰 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1차 성지순례단 여러분에게 보고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저 화면을 보시면 십자가의 길에서 삶을 바라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9박 10일간의 여정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주제 말씀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또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매 식사 때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식사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2013년 7월
8일부터 17일까지 9박 10일간의 여정으로 다녀왔고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3개국을 방문했습니다. 가기 전부터 또 현지에서도 특별히 이집트에 관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무사히 잘 순례를 마칠 수 있었고, 특별히 저희와 같은 시기에 갔던 다른 팀들은 일정을 조절해서 이집트를 못 들르고 갔었어요. 근데 마지막 거의 끝마무리 때 저희를 만났는데 참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볼 거 다 보고 또 순례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말씀삼 성경 대학에서 우리가 주최하면서 총 34분의 인원들이 다녀왔는데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이서구 장로님을 팀장으로 또 많은 임원들이 수고해 주시면서 귀한 순례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 성지 순례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광고를 드리고 미리 그 성지 순례단을 모집했었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준비들을 착실하게 임원들이 열심히 해주셨고, 특별히 말씀삼 성경대학 성지 연구 과정을 12주간 강의를 하면서 김진삼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강의를 듣고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목사이면서 이스라엘 성지 그 지도에 관해서 제가 명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팀원들이 또 열심히 12주 동안 강의를 참석한 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거의 다 암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지도를 그리시면 모든 지명을 그냥 다 한꺼번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암기를 하고 가셔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은 귀한 성지 순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가기 전에 또 그 현지 중동의 날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면서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꽤 계신데, 이상하게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거기 날씨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현지에서 오랜 세월을 사셨던 그 가이드 분들도 이런 날씨는 정말 드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날씨를, 중동의 제대로 된 날씨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가실까봐 마지막 날에는 하루 동안 중동의 오리지널 날씨를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요 날씨는 요렇다라고 맛배기만 보여주시고 그런 날씨 가운데 너희들이 순례를 잘 마쳤단다라는 은혜 또한 주시는 귀한 계기가 됐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감동받았던 것은 저기 이제 명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을 참 많이 걱정하고 이제 제가 뒤에서 챙기면서 많이 염려를 했었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그 힘들다는 시내산도 잘 오르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새파랗게 젊은 내가 힘들어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악착같이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서구 장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준비 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사진 몇 장,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성지 순례 가운데 느끼셨던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겠고, 또 이어서 염종열 안수집사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또 성지 순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간증해 주시고, 또 저희 순례 단원들 모두 나와서 함께 찬양 드리는 그런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출발 전에 박 목사님이 우연히 저희와 합류하게 되셨었습니다. 다른 일로 가셨었지만 이건 피라미드 밑에서 본 사진입니다. 단체 사진 배경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팀이, 관광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람이 없는 그렇게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여기는 그 예수님 피난교회입니다.
이집트에 피난을 가서. 근데 흔히 생각하다시피 이집트는 완전히 90% 이상의 회교 국가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콥트교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10%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한 20%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비율이 기독교인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건 이제 광야길입니다. 옆으로 광야길이 펼쳐지고, 저기는 마라 샘물가입니다. 쓴물이 나왔던 마라 샘물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계속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저기는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마찬가지로 아침에 해 뜰 때 시내산이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모습. 저쪽에 나무가 조금 있는 곳, 저기가 엘리야의 기도처라고 합니다. 기념교회고, 마찬가지로 시내산입니다. 요거는 시내산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데 있는 홍해 바닷가입니다. 네, 요것도 시내산. 여긴 사해 근처가 되겠군요. 근데 흔히 그냥 생각하기를 사해라고 부르는데 성경엔 사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염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사해를 보니까 생명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물고기는 살지 않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미네랄 같은 게 아주 농축이 돼서 지금은 그거를 뽑아내는 공장들이 이스라엘 쪽 또 요르단 쪽에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염해 바다입니다. 계속 그 근처입니다. 요거는 마사다에 가서 목사님이 언제 사인을 하셨군요. 우리 김은식 집사님이 계속 사진을 한 2,000장 가까이 찍었는데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다 요새는 이제 로마와 이렇게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1,000명에서 몇 명 빠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살해서 죽은, 자살로 항거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높은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고요. 다음, 여기는 쿰난 동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전후에 이 사막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하드 공동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서열을 특별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필사해서 저기에 감추어 두었던 것을 나중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발견하게 된 아주 귀중한 우리의 성경 원본이 발견된 곳입니다. 쿰난 동굴. 네, 요것도 근처, 사해 근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근처 되겠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찍은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님 승천교회입니다. 자그마한 교회인데 지금은 교회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념으로만 돼 있고 다음 그 내부 주기도문 교회입니다. 세계 각국 언어로 된 주기도문이 있는 주기도문 교회입니다. 다음 감남산의 감남나무, 예수님 당시니까 2000년이 넘은 나무겠죠. 감남나무가 계속해서 저렇게 큰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형상화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적이 있던 곳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내에 있는 것을 일일이 다 설명, 제목을 저걸 교회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멀리에서 본 겁니다. 저 성벽 아래에 희미하게 보이는 곳들이 그 참 그렇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또는 저기가 그 회교도들에게도 성지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저곳에 묻히면 재림하실 때에 또 알라가 다시 올 때 빨리 더 가까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쪽에 무덤 한 기에 3천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무덤 자리에 많은 무덤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좀 생각할 부분이 있죠. 다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저희가 순례를 했습니다. 전 제롬, 성 제롬, 여기는 베드로의 집터라고 추정되는 곳에 세워진 교회. 저렇게 교회 흔적이 있는 곳에 위에 현대적인 교회가 다시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네, 이것도 여기가 베데스다 샘이 되겠습니다. 저 깊은 곳에 베데스다 샘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느 교회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울림이 전 세계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맘 놓고 찬양을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가 몇 가지 곡을 하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리랑 부르고 있습니다. 아리랑 부르면서 또 춤이 없을 수가 없어서 저렇게 춤을 췄습니다. 다음. 여기는 골고다의 길입니다. 골고다의 길을 쭉 예수님 갔던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성전 멈추어 섰던 곳 14곳에 기념처가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통의 길, 골고다의 길입니다. 가다가 예수님이 손 짚었던 곳이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를 따라서 쭉 가는 길입니다. 저렇게 계단이 져 있고, 여기는 성묘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곳으로, 저기서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곳이 시신을 모셨던 돌판이라고 합니다. 같은 성모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모교회 바깥. 저기가 그 유명한 통곡의 벽, 다윗이 세운 그 성전 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와서 저렇게 몸을 흔들면서 매일 안식일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멀리서 본 겁니다. 저 뒤에 황금돔이라고 해서 저기는 모슬림의 성지입니다. 그 성전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수천 년의 역사가 저기 예루살렘 성 안에 같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서. 다음. 이건 가이사랴 헤롯이 세운 계획도시 지중해변입니다. 지금 그 원형 극장 터가 남아 있는데 그 터를 현대식으로 개조해서 지금 또 사용을 직접 하고도 있더라고요. 다음. 해변가의 궁전 터입니다. 다음. 이건 전차 경기장 또는 그 검투사들이 격투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중해 파도. 다음. 그 근처입니다. 다음. 이건 이제 카톨릭에서 저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보낸 그 모자이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갈릴리 호수입니다. 다음. 호수 선상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다음. 여기는 요단강의 원류가 되는 그
상류 쪽이죠.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예. 다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기노라 하신 그 교회, 예. 갈릴리가에. 이건 그 아랍인들이 하는 식당인데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향어를 저렇게 구워서 파는 그 점심을 잘 먹었던 곳입니다. 네, 다음. 여기는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요르단 뭐 그 시절이야 다 같은 데지만 요르단의 야복강 저 위쪽으로 댐을 세워서 그런지 아주 개천 한 발자국이면 건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천으로밖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네. 이건 모자이크입니다. 다음. 네, 이건 모세의 샘이라고 추정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느보산도 요르단에 있고 모세가 마지막 때를 보낸 그곳입니다. 네. 샘, 맑은 샘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네, 여기가 이제 그 페트라라고 그러는데 그 유명한 그 유적지죠. 그 1000년 전에 융성했던 무역 국가인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그저 자기들 무덤터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뭐 저런 부분은 저희가 덤으로 보고 온 거죠. 네, 다음. 네, 이건 그 도시에 있던 원형극장입니다. 네. 여긴 두바이 저희가 올 때 비행기를 기착하느라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엄청 더웠습니다. 40도, 50도 가까이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네, 다음. 물 자체가 뜨끈뜨끈해요. 손을 넣어도 이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라는. 예. 다음. 예. 분수쇼 하는 거 이제 비행기 타고 잘 갔다 왔습니다. 우리 그 가이드 해주셨던 김진산 목사님이 참 탁월하신 구약학자시고 또 이스라엘에서 국가가 인정한 공식 가이드신데 저희들 한 곳 한 곳 갈 때마다 해설 설명해 주시는 게 마치 부흥의 설교 듣는 것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뭐 제가 그곳에 여러 나라 세 나라지만은 이렇게 갔다 오면서 다른 종교들과의 각축이 많이 있고 여러 모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하나 느낀 것이 많은 신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내가 믿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더 깊이 느끼고 돌아온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염정열 안주집사입니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사 근처에 있는 불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에 대한 말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군에 입대하여 상병 달고 월남전에 파병되어 마지막으로 치열하게 전쟁할 적에 부대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폭탄 소리와 함께 M16 자동소총 콩 볶는 소리가 겁나게 요란하게 들려왔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와 함성소리가 들려오더니 많은 사람들이 뒹구는 것을 보는 순간 저도 함께 싸웠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적군 배투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앙케페스 대작전 중이었습니다. 맹호부대와 백마부대 합동으로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그때에 제가 헬기 유도하다가 왼쪽 가슴 여기에 한 방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실탄이 날아와서 약했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갖고. 그래서 제가 살게 됐었습니다. 몇 주 지난 후에 어느 김병장 제주도 사투리 쓰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고참병장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작전 나갈 준비 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예수쟁이였습니다. 연병장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이번 작전에 한 명도 나고 없이 승리하여 모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응답하였습니다. 자기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보니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무 이상 없이 모두 살아 돌아왔습니다. 귀국하여 제대하자마자 여러 귀숙감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생각이 나서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예수쟁이였던 우리 김인옥 권사하고 한 달 열흘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깨가 쏟아지듯 달콤하게 살며 삼남매를 두어 모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같이 있던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고 보니 교통사고로 동아병원에 입원하였답니다. 순간에 달려가 보니 승용차가 가슴 위로 이 두 번 일로 넘어갔습니다. 갈비뼈하고 어깨뼈하고 얼굴하고 턱이 많이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그 순간 넘어가는 그 순간에 5초 동안 하나님께서 행시로 우리 김권사에 이제 살아온 그 행시록을 보여줬답니다. 입원한 후에 임만운의 성가대에서 밤낮으로 병문 와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술, 담배 먹고 못된 짓을 하였지요. 그때 그 술, 담배 모두 하루아침에 뚝 끊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저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남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 후에 영적으로 꿈에 2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언덕에서 땅에다가 금을 그으면서 이렇게 놓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하시다가 언덕 위의 교회로 들어가시는 것을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보니 어느 목사님이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분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지나고서 그 이튿날 또 꿈을 꾸는데 강북으로는 밤이 캄캄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강남 쪽으로는 밝은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따라가 보니 꽃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길을 따라 산으로 가니까 한옥집이 빛에 덮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빛이었습니다. 대문 사이로 들여다보니까 대문이 12개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빛이 비추는데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꿈을 깨어서 여보, 함께 우리 이스라엘 가자. 한번 가보자. 그 얘기를 밤에 나눴었습니다. 그 후로 좋은 일이 생겼고 바로 저에게 집 2채를 주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청천벽락 같은 이야기에 폐에 물이 찼고 퍼졌고 가망성 없이 희박하다. 편하게 모셔라. 우리 큰딸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큰딸이
숨어서 우는 것을 제가 엿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로 알아서 알게 됐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하면서 큰딸 앞에서 담대하게 웃으면서 가자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고상명 집사님에게 알리고, 두 번째로 오정성 장로님에게 알리고, 세 번째는 김성현 집사님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순간 우리 오정성 장로님하고 신현영 장로님, 방도원 장로님, 그러니까 배은기 장로님, 이정효 집사님, 박동석 집사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감동받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신 후에 바로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아파트가 흔들리도록 기도하셨어요. 이때 저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김선영 집사님이 와서 또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막 기도해주고, 또 김영현 장로님이 오셔서 진하게 기도해 주셨고, 우리 가경수 권사님께서 무척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 또 알려왔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모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셨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두 분께서 주야로 새벽 기도로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여디리 팀 권사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셨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들은 항암주사 맞기를 꺼리는데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맞았습니다. 남은 항암주사 3개, 4개씩 맞는데 저는 그 사람들 곱을 받았습니다. 6개씩 해갖고 하루에 6시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 결과 같고, 여기서도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조그만 구멍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병은 고엽제와 폐와 임파종 암이라고 합니다. 완전하게 고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기 전 7일 동안 몹시 아파서 가지 말자, 병원에 가자, 다음에 가자, 가족 식구가 권유를 해왔지만 나는 갈 수 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확실히 살아 계신다, 확신을 가지고 저는 영양제를 맞고 집에 와보니까 우리 또 오정성 장로님과 이정현 집사님과 또 김성현 집사님이 와서 함께 기도하며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권사님 분들께서 매일같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일 날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매일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 윤필복 전도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고, 그 힘을 얻어서 비행기 탑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공 높이 궤도에 올랐을 때에는 힘이 없고 춥고 너무 아팠습니다. 의자에 누워서 하나님 발목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잠이 들어 1시간 후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거짓말같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 간다고 하였더니 모든 분이 가지 말라고 하도 말려서 우리 집사람이 더욱 말렸습니다. 밤새도록 말렸어요. 그래서 저는 시내산 입구까지 가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바위를 잡고 예수님,
20년 만에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저의 아픈 곳 모두 고하며 기도하였더니 기분이 좋아지며 온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고 막혔던 이 가슴이 확 들렸습니다. 3200년 된 감람나무 밑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때를 상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빌라도에게 심판받던 그 감옥에서 그것을 제가 볼 적에 가슴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던 그곳에 가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손자국을 제가 잡으니까 제 손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온몸이 전류가 흐르는 그런 느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올려놓았던 그 널판을 잡고 아픈 곳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하나하나 고하면서 이곳에 내려놓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고쳐주세요. 매달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저를 저주한 사람, 저를 미워하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스트레스 주는 사람 모두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축복 주옵소서. 사랑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만사 편하게 마음이 아주 편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가 선하게 떠오릅니다. 그 후에 패트리 계곡 갈 적에 어떤 사람은 말 타고 가고 낙타 타고 가고 가는데 저는 그때 힘들 줄 알고 스틱을 가지고 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그 스틱 잡고 찬송을 항상 들으면서 다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확실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모두 잠든 그 시간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호숫가에 가서 2시간 이상 기도하며 기도 제목들을 모두 그 물 위에 띄워보내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팠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갔던 우리 김은옥 김사께서 거기에서도 좀 약간 아픈 금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와서도 이번에 우리 남전도 이번에 야유회 갔다 오는데 거기까지 참석하고 와갖고 어제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갖고 큰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맹장이 터졌습니다. 터져갖고 염증이 많이 생겨갖고 어제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적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안 쓰러뜨리고 여기까지 데려와서 그것도 시간 넘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걸 고쳐주려고 병원으로 인도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어제 가서 보니까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께서 우리 김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 처음 시작한 성지 순례는 말씀 삼 성경대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주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그 요셉의 꿈 여행사 우리 홍 대표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잠깐 요까지만 나오셔요. 잠깐. 예.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오늘 김진산 목사님은 오늘 좀 오십사 했는데 다른 무슨 일정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우리가 뵙고, 우리 홍 대표님 사모님이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대요. 두 분 다 여행 그쪽으로 아주 프로들이시고 조금 더 오시. 예. 참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우리 사모님이신 정세진 실장님이 인천공항부터 돌아올 때까지 계속 우리 전체 인솔을 맡아주셨고, 또 우리 홍 대표님은 또 같은 때 다른 때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인솔하고 가서 계속 우리 쪽 카톡으로 또 국제전화로 챙기시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께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까 우리 이서구 장로님께서 사진을 꽤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말라 그랬는데 꽤 많이 보여주셨고, 우리 김은식 안수 집사님이 사진을 한 2,000장 정도 찍으셨다 그랬는데, 근데 장로님 이번에 처음 가신 것 같은데 사진 보고서 많이 기억하시네요. 저는 이번이 두 번째고 한 20년 전에 독일에 있을 때 처음 한 번 갔는데, 근데 사진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사진 일정별로 이렇게 한 2,000장 중에서 한 20장 선택하느라고 진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생 사시면서 성지순례는 꼭 한 번은 전부 다 가보시도록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 해서 3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이집트 그쪽, 아니 이스라엘 그쪽이 중심이죠. 거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터키, 그리스 그쪽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곳,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독일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쪽,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지순례는, 해외 성지순례는 다 해서 이 3가지 종류로 그렇게 연차별로 또 상황 봐서 잘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꼭 성지순례는 한 번 간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거기를 가시면 돼요. 근데 경제적으로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 여기 성전 짓기 전에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광고했죠. 2년 전,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광고했을 거예요. 우리 성전 지으면 성지순례 갑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런 광고를 계속 했죠. 저는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독일에 있을 때 처음 한번 가보고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꼭 성지순례 한번 가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저는 그때 독일에 있을 때 이스라엘 그쪽은 처음 갔거든요. 아까 우리 연 목사님이 이번에 성지순례 가기 전에 교육을 받으면서 목사지만 이스라엘의 지리, 지형 이런 거는 잘 몰랐는데 김진산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알게 됐다. 그래서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이런 표현 하셨는데, 근데 그거는 뭐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고, 저도 제가 이번에 김진산 목사님 강의를 제가 꼬박꼬박 다 참석하진 못했어요. 근데 저도 김진산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저도 또 새롭게 알고 또 배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김진산 목사님은 그야말로 프로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10수년 계시면서 거기에 유적 발굴에도 여러 군데 참여하셨고, 또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또 현장을
많이 다니신 분, 이스라엘 전역을 이잡듯이 다녀보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전문가시고 저도 참 진짜 감동을 받았고, 근데 이제 20년 전에 제가 처음 가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예수를 믿으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걸으셨던 땅,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땅, 거기를 직접 가보면 진짜로 은혜가 되고,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던 곳이 바로 요 자리,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자리는 바로 요 자리,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요 자리, 그렇게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근데 어떤 곳은 유적이 발굴이 돼서 바로 그 자리, 그렇게 확인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베데스다 연못터 그 유적 이렇게 깊은 데 보여줬잖아요. 그거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게 몸이 불편한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그거는 바로 유적이 발굴된 데니까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에, 그 베데스다 연못터 바로 옆에 그 기념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그게 성안나 교회입니다. 아까 장로님이 설명하시면서 보통 유럽이나 또 이스라엘 쪽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돌로 지어진 교회, 또 고딕 양식이든 비잔틴 양식이든 또 천정이 특별히 이렇게 둥그렇게 돔 형식으로 지어진 그런 데는 이 아쿠스틱 울림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그게 천정으로 소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쫙 퍼져 내려오고 말하자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성안나 교회에서 김진산 목사님이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인가 그거 불렀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부르는데 가만히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여기서 아리랑을 한번 불러야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혹시 그런 거 아셔요? 아리랑이라는 그 말은 원래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거는 정확한 정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리랑, 이게 무슨 뜻인지 그거는 학문적으로도 정설이 없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아리랑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냐면 이 알이라는 게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쭉 이제 언어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도 근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거는 알이랑 그러면은 하나님과 같이 이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삶의 고개를 넘어가고 그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쭉 글을 읽어보니까 그것도 가능한 해석이고 또 상당히 타당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 이후로 전 세계로 모든 민족이 쫙 전부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거기쯤에서 떨어진 민족이 몽골 사람들이고, 더 쭉 오다가 계속해서 쫙 건너가 가지고 저쪽에 아메리카 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때 당시는 저쪽에 소련 하고 알래스카하고 떨어져 있지 않고 한참 옛날에는 그 베링 해협이 없었고 이게 붙어 있었거든요, 땅이. 그러니까 건너갔어요. 그리고 글로 이렇게 가다가 남쪽으로 꺾어져 내려온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고, 그래서 몽골족, 아메리칸 인디언, 우리 한국 사람, 이 세 사람들이, 이 세 개의 민족이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비슷한 언어가 많다 그래요. 또 습관 같은 것도 있고, 몽골 반점이 나타나는 종족이 바로 몽골 사람들, 아메리칸 인디언들, 또 우리 몽골 반점이 또 있다 그러지요. 애기 이렇게 띠띠어서 없는 풍습이나 이런 게 다 똑같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1300 넘고 그러면서 노아 할아버지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 붙잡고 아리랑 아라리요,
뭐 그런 해석이에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거를 굉장히 천착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거기서 아리랑 부르자 그랬죠. 그래서 아리랑을 불렀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을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부르는데 제가 갑자기 우리 이석우 장로님 생각이 나요. 이석우 장로님이 연극하시는 분이잖아요.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1인극 연극하시면서 이석우 장로님이 우리 전통 춤추시는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이석우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손 붙잡고 끌어냈어요. 아까 사진 봤죠? 그게 그 사진이에요. 저도 이렇게 춤추면서 기왕 한국 춤 배워놓을 걸 그랬다 이 생각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석우 장로님이 춤추고 그러면서 아리랑을 불렀어요. 근데 부르고 나서 그 김진산 목사님이 자기가 성지순례 가이드 10수년 했는데 여기서 아리랑 부름팀은 처음이래요.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뭐 요즘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도 여름에 또 휴가도 가고 뭐 그러고 또 조금 넉넉하신 분들은 동남아 여행도 가끔 가기도 하고 자녀들이 요즘은 회갑 잔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되게 어디 여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행 가지 마시고 또 어디 중국 동남아 그런데 여행 가지 마시고 여행 갈 돈 있으면 다 저축하셔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아멘을 세게 해요? 처음부터 아멘 하시지. 예. 그래서 물론 이런데 저런데 여행하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이 될 때 또 우리 옛말에도 서양 속담이죠. 자식이 귀한 줄 알면 여행을 보내라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여행이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뭐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 여기저기 다녀보고 경험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저기 여행하고 또 여름 휴가비 같은 거 가능한 대로 매년 조금씩 아끼고 특별히 자녀들이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라고 여행 보내준다 그러면은 꼭 자녀들한테 얘들아 성지순례 한번 보내다오 이렇게 말씀들 하셔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성지순례 가십시다. 제가 20년 전에는 독일교회 팀이랑 우리 한인교회 팀이랑 주관은 독일교회 팀이 주로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다고 한참 벌써 옛날이니까 이번에 이제 쭉 갔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가고 나서 제가 딱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제 요셉의 꿈 여행사 홍 대표님 네 분 계신데 저는 목사니까 우리는 또 이런 데 프로니까 이번에 한번 갔다 오면서 야 성지순례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은혜롭겠다. 제가 이번에 쫙 꿰었어요. 그래서 2차 3차 성지순례 팀 아주 참 은혜롭게 진짜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들어오도록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꼭 한 번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우신 분들은 한 5년 저축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평생 계속 매년 갈 거니까 그래서 모든 분들 이 말씀삼 성경대학 이 교육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지를 가서 받은 감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한 자락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아까 우리 부팀장이셨던 박흥림 권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자,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설명드리고 그게 주는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아까 박흥림 권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마가복음 6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파송하셨어요. 그게 6장 그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근데 파송됐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격리시키시고 그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33절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 쭉 내려와서 42절 한번 보세요. 6장 42절. 6장 42절부터 44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은 근한 2만여 명 돼요. 자, 제가 이제 지리를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요. 여기 강대상이고 저 있는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셔요. 갈릴리 바다 지도를 보면 위쪽이 북쪽이고 밑으로 쭉 남쪽이라고 보면 일일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쭉 흘러내려가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아래쪽이라고 하면 쭉 흘러내려가서 저쪽에 사해 또는 염해가 저쪽에 있어요. 어쨌든 여기가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는 갈릴리 바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보는 방향으로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죠? 서쪽. 이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살던 지역. 갈릴리 바다 서쪽.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동쪽. 이쪽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던 곳입니다. 이쪽이 데가볼리 지역인데 데가볼리란 말이 라틴어로 데카 그러면은 열이란 뜻입니다. 열. 그래서 데카 그리고 볼리가 폴리스 이게 도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동쪽 더 밑으로 남쪽으로 쭉 가서 거기에 10개 도시가 동맹체처럼 되어 있는 그 지역을 데가볼리 성경에 그렇게 되죠. 근데 어쨌든 갈릴리 바다 이 동쪽 이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고 이쪽은 이제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대략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한 이 정도쯤 여기께 어디 바닷가 여기 이렇게 언덕쯤에 올라간 여기 어디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지역 그 어디께쯤이지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으로 봅니다. 31절 아까 우리 박 권사님이 읽어주신 7장 31절. 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 한 절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그러니까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에서 데가볼리 그랬거든요. 근데 두로 시돈이 어디냐면요, 이 갈릴리 이쪽 서쪽에 이스라엘 땅, 여기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경계가 나와요. 거기에서 경계를 넘으면 두로예요. 두로에서 더 올라가면, 제 키가 작은데 더 올라가면 그러면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계 바깥으로 갈릴리 서편에서 말이죠. 서편으로 쭉 가면은 저기 지중해 해변이 있어요. 지중해 해변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두로, 더 올라가면 시돈. 근데 여기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데가볼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돈 거냐면 갈릴리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호수 저 위쪽으로 해서 쭉 도신 거예요. 쭉 돌아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가볼리. 예. 자, 이제 다시 이방인 지역으로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31절은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 와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래서 말씀합니다. 떡 몇 개나 있느냐? 5절 보니까 7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고 그래서 나누어 줍니다. 생선은 2마리.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바다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쪽 어디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두로 시돈 지나서 쭉 둘러가지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와서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수 근처 어디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저쪽에서는 오병이어, 이쪽은 뭘까요? 떡 7개라 그랬으니까 오병이 아니라 7병. 그리고 뒤에는 물고기 몇 마리라 그래야 될까요? 두어 마리 그랬으니까 그냥 이어 이렇게 해도 좋고, 두어 마리. 두어 마리는 우리나라 말로 2마리, 3마리, 4마리 뭐 이 정도까지 하니까 뭐 7병 4어 뭐 이렇게 한번 말을 해봐도 좋을 거예요. 이 7병 4어의 기적은 어디에서 베푸셨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이방인들이 있는 여기에서 베푸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7병 4어의 기적과 또는 7병 2어의 기적과 같이 짝을 이루어야 이게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왜 또 7병이어 또는 7병 4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성경 마가복음을 잘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 그게 특별히 명백하게 나와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서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동쪽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하나로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갈라진 것을 같이 묶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멀쩡하게 하나인 것을 갈라놓는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자, 각자가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그 모임을 더 하나 되게 만듭니까? 아니면 가만히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들어가면 모임이 깨지는 수가 많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서로 관계를 깨놓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내가 화해시키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내 기질이나 태도나 내 삶의 모습이 어떤가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할 때 그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예수님 사역의 이 지리적인 면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 때문에 사람들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쪽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사이를 안 좋게 만드는 제일 아주 그 흔한 방법이 뭐예요? 남의 말 전하는 거, 사실이 아닌데 전하는 거, 소문만 듣고 전하는 거, 그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남의 나쁜 얘기 전하는 거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한 거, 덕스러운 거, 이거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남의 어떤 얘기가, 안 좋은 얘기가 들렸을 적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더더군다나 얘기하지 말아야 되지만, 사실이더라도 안 좋은 거는 그냥 내가 품에 품고 기도하라 그러는가 보다 하는 거지요. 편가르기가 그렇게 안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어떤 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하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선거할 때는 절대로 그쪽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정치인들 중에 최선은 없지만 그래도 누가 차선인가, 그거 보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당 쪽이 많고 젊으신 분들은 야당 쪽이 많지만, 그런데 기독교 신앙으로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나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여당이다, 그거 별로 기독교적인 태도 아니에요. 나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야당이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끌고 가려면 기독교인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어디야 되느냐?
진실하게 하는 사람한테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국민 무시하는 사람은 찍어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두려워서 거짓말 안 하지요. 근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대놓고 거짓말 하잖아요. 왜? 세상이 두 쪽 나도 30%는 무조건 고정적으로 우리 편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이 두 쪽 나도 여당 편 30%, 세상이 두 쪽 나도 그쪽 편이에요. 또 이쪽도 30%, 이쪽 30%, 이쪽 30%에 속한 사람은 기독교적인 성경의 가르침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같이 끌어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타종교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를 착각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으셨어요. 죄인도 끌어안으셨잖아요. 창기, 세리도 끌어안으셨잖아요. 현장에서 잡힌 범죄자도 끌어안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끌어안으셨지만 그 사람들이 지은 죄도 죄까지 괜찮다 그러신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는 뭐냐면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 죄인이라도 사랑해야 돼요. 이단 종파라도 사랑해야 돼요. 김정일이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가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뭐를 미워해야 되냐면 죄는 미워해야 돼요. 악은 미워해야 돼요. 사탄의 세력은 미워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사탄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어느 틈엔가 모르게 사람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타종교인에 대해서 예의를 안 지키면 그러면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선교를 위해서도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타종교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돼요. 타종교 믿는 사람도 위에서 사랑하고 기도해야 돼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갈릴리 호수 서쪽 이스라엘 지역과 동쪽 데가볼리 이방인 지역을 한 품으로 끌어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경우든지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동창회, 산악회, 친목회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편 가르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갈라진 거를 될 수 있으면 이으려고 해야지. 내가 있는 연결고리가 돼야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내내 하나님 화해자, 있는 다리, 그리고 하나로 묶는 끈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십니다. 그 사람, 그 가정 또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질과 건강과 그리고 자녀 손에 영향력을 맡기고 사회적인 성취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악한 사람들, 독재자들, 그리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권력을 쥐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내전이 일어나고 공산주의의 수괴들이 그렇고 사람이 죽어나갔잖아요. 갈리니까 죽어나가지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면 사람을 치료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렇고 링컨 대통령이 그렇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이런 축복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두 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여기 말씀을 들은 것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품으로 끌어안으시며 사역하신 이 지리적인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모임인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남북으로 갈리고 경상도 전라도 갈려서 싸우고 보수 진보 갈려 싸우고 여야 갈려 싸우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상위 20% 하위 20% 갈등 더 심해지고 또는 계층 간에도 갈등 심해지고 온갖 갈갈이 찢겨서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겠어요? 여기에서 누군가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누굴까요? 누가 가장 적합할까요?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교회입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오늘의 이 사회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묶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랑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갈릴리 호수의 서편과 동편을 같은 품으로 끌어안으시던 주님의 그 사역,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를 중심한 여러 가지로 갈려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평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리 역할을 하게 하시며 화해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갈렸던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헤어졌던 것이 만나게 하시며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축복하시며 가정을 축복하시며 가문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성도들이 인생길을 걷고 가문 대대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자녀 후손들이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영향력을 가진 우리의 후손들마다 평화를 전파하며 하나님을 얘기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탁월하게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삶 공동체를 그렇게 붙드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차 성지순례단 보고 및 헌신하는 또 우리 염정열 안수 집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아까 염 집사님이 우리 기도 부탁하셨는데 우리 김인옥 권사님 맹장 수술은 잘 되셨다고 하니까 또 맹장이야 모르는 병이 아니고 뻔히 아는 병이지만 우리 김인옥 권사님 건강하게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염정열 안수 집사님 떠나는 인천공항에서도 머리에 열이 나고 그러셨는데 걱정 많이 했는데 또 원로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나 우리 팀들이 잘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다녀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의 성질을 평생 한 번 가야만 구원받는다, 아예 교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종교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교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땅,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살고 걸었던 땅, 거기를 한번 가보는 것 참 가치가 있는 일이지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평생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 동안 꼭 한 번은 성지순례 갔다 오도록,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참 신이신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것 명백하게 깨닫고 우리의 신앙에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지순례 사역구 프로그램과 또 우리 염정열 안수 집사님 네 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계제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암 투병하고 계신 분들, 또 병중에 계신 분들 치병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명종렬 수집사님 그리고 김록 권사님 건강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안수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강건케 하시옵소서. 김록 권사님 맹장 수술 후에 원만히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암으로 수술하고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치료나 사용하는 의학이 10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지금 안수해 주옵소서. 지금 축복해 주옵소서. 병 나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지순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깊게 하시며 하나님 오직 참신이신 삼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가정마다 거룩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꼭 끌어안고 받은 은혜 넉넉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무더위 중이지만 또 수요일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꼭 끌어안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며 또 한 주간 남은 후반도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병원에서 수술받은 성도님들 또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또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금 안수하시사 병 나음을 주옵소서. 지금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함께 하옵소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몸의 병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 안달하는 심령들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걸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